칭찬이 아름답습니다. 네, 1년 12권 책 읽기 프로젝트 책소모 김양현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책소목 김양현입니다. 네, 목사님. 네. 이렇게 2025년이 빨리 지나갈지 몰랐어요. 아, 그러게요. 네. 벌써 7월이 됐으니까요. 네, 7월이 됐습니다. 무더위가 정말 기승을 부리는데 아무래도 요즘은 실내 활동이 더 많아지는데 근데 목사님 인생에 개혁이라고 했나? 큰 변화를 주셨다고 하셨잖아요. 이 더운 날. 정말요? 못 들으셨죠? 못 예. 들었죠. 저는 오랜만에 뵈서 머리가 좀 더 빠글빠글해졌다. 저는 그 느낌 받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드디어 이번 주부터 아침에 러닝을 시작했어요. 뛰어다니기 시작했어요. 네. 몇 킬로? 지금은 뭐 가볍게 한 3.5kg? 네. 그 정도. 네. 조금씩 이제 늘려가야죠. 네. 혹시 그게 본인의 의지였는지 노코멘트 할게요. 책 읽는 것만큼 어려운 게 달리기입니다. 목사님은 뭐 책 읽는 게 참 쉽지만 일반 사람들에게는 책 읽기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 바쁘다 바빠 성경 말씀도 잘 안 읽게 되고 책은 자꾸 손에서 멀어지고 휴대폰은 가까워지고 그런 시간을 살고 있는데 목사님 주변 분들 비슷비슷하죠? 그죠. 저도 이제 러닝 뛰는 것 주변에서 권유를 많이 했는데 늘 힘들다, 어렵다, 시간 없다 핑계 많이 댔거든요. 근데 정작 하니까 또 해지는 거고 또 처음부터 제가 무리하지 않고 3km 정도만 하고 목표는 10km 뭐 더 잘 되면 하프 마라톤 몰려도 한번 도전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책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뭐 거창한 계획 이런 게 아니고 얇은 책, 간단한 책부터 시작하시면 나중에는 뭐 해결 뭐 이런 것도 읽을 수 있게 되겠죠.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제 달리기를 최근에 이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달리기를 하려고 합니다 했더니 최 PD님이 두세요 그냥 안 달릴 거예요. 처음부터 이렇게 확 깎아놓는데 어떻게 하죠? 책 읽는 것도 뭔가 칭찬을 해주고 할 수 있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렇구나. 그렇죠? 네. 그리고 메이트가 필요하잖아요. 책 읽는 것도 메이트가 필요하니까 독서 모임을 조금 참여해보거나 이렇게 책 소목에서 소개하는 책을 꼭 읽어보거나 방송을 들어보거나 목사님이 또 유튜브로 시시당에서 이 내용을 다시 전해주시니까 들어보거나 러닝메이트 이사하면서 두 분이 이제 가까우셨잖아요. 같이 뛰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네, 뭐 아라동에서 만날까요? 그러니까요. 네, 한 번은 만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서론이 좀 길었는데 오늘 어떤 책 소개해 주시나요? 네, 오늘 소개할 책은 프란시스 콜린스의 신간이에요. 지혜가 필요한 시간입니다. 그 지식의 홍수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세계 속에서 어떻게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보면은 왜 우리는 거짓 정보에 잘 속아 넘어갈까? 또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지혜를 가져야 할까? 이런 것을 고민하고 적은 책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 어떤 사회적 상황에 딱 필요한 책 같아가지고 가져왔습니다. 저에게 꼭 필요한 시간인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우리 기독교가 사회에 대해서 점점 그러니까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고 그렇게 보도가 되잖아요. 특히 젊은이들이 더 그런 것 같아요. 젊은이들이 좀 분별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짓 뉴스에 어쩌면 더 쏠려서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그래서 저나 또 우리 젊은이들에게 우리 청취자들에게 더 필요한 시간이 아닐까 지혜가 필요한 시간을 함께 책 소목으로 소개받는 시간이 더 복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궁금해지는데요. 목사님 저자나 내용들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저자가 엄청 유명한 분이에요. 프란시스 콜린스라는 분인데요. 그 예일 대학에서 생화학을 공부하셨고 미시건 대학에서 의학을 공부하시고 일단 의사로 시작을 하셨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유전학에 관심을 가져가지고 선천성 질병 이런 치료에 힘쓰셨고요. 그러다가 이제 결정적인 계기는 조금 오래된 이야기지만 1993년에 그 빌 클린턴 대통령 때 인간 게놈 프로젝트 있었잖아요. 거기 총책임자셨어요. 그래서 약 뭐 2,000명이 넘는 전 세계 연구자들 모아가지고 그 약 30억 개 뭐 하여튼 되는 인간 유전자 염기서열 이건 이제 총 프로젝트를 이제 지도하신 또 그런 분이시고요. 이후에 2009년부터 2021년까지
오바마, 트럼프, 바이든 이 대통령 임기 동안에 미국 국립보건원장을 지내신 그런 분이시죠. 목사님이 항상 좀 괴리감 느끼는 게 엄청 네. 유명한 분이요라고 했을 때 우리는 모르는데 근데 그 개놈 프로젝트 그러니까, 그건 얘기하니까 알겠어요. 네. 살짝 그런 분이구나. 미국 국립보건원장까지 지내셨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책을 선정한 건 아니잖아요. 네. 네. 이분이 더 중요한 것은 원래 무신론자였어요. 네. 뭐 신은 없다. 신이 어디 있느냐. 과학을 했으니까 의학을 하고 그런 분이셨는데 이분이 이제 병원에서 환자들 많이 만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공 자체가 이제 불치병, 난치병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이제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이 만나게 되잖아요. 네. 근데 이 책에서도 밝히고 있는데 유독 기독교인 환자들이 죽음에 대해서 좀 초연하더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두려워하고 막 걱정하고 이러는데 오히려 뭐 감사하기도 하고 그래서 너무 궁금했대요. 저들이 믿는 기독교는 뭔가 그게 막 본인에게도 이제 온 거죠. 그러다가 C.S. 루이스가 쓴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이제 읽게 된 거죠. 네. 그러다가 기독교인이 되셨다고 해요. 이후에는 이제 본인의 신앙과 또 하는 일이 이제 의학, 과학 이런 거잖아요. 이런 것이 대립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이제 자서전적인 신의 언어, 이 유명한 책이거든요. 쓰셨고 또 바이오로거스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도 신앙과 과학의 어떤 조화 이런 걸 위해서 힘쓰는 그런 분이시죠. 특별히 이 저자는 수많은 책들을 또 쓰셨잖아요. 네. 수많은 책들을 쓴 가운데 지혜가 필요한 이 시간, 이 책을 특별한 쓰게 된 동기가 있다고 들었어요. 네. 일단 뭐 책에서 두 가지 이유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하나는 저자께서 국립보건원장으로 있을 때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발생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 백신 개발 이 프로젝트를 당연히 맡으셨죠. 그래서 이 책에도 나오는데 원래 백신이 그리 빨리 나오지 않는데요. 네. 근데 그때는 긴급한 상황이었고 전 세계의 뭐 하여튼 과학자, 의학자들이 힘을 모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이제 백신 개발을 했잖아요. 문제는 그 다음에 이제 있었는데 음모론자들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뭐 백신을 맞으면 뭐 죽는다든가 또 백신에 뭐 빌 게이츠가 무슨 마이크로 칩을 심어놔가지고 뭐 맞으면 안 된다. 또 어떤 뭐 요한계시록에 난 666의 표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마스크를 권유했더니 뭐 그거 쓰면 안 된다. 이런 음모론자들이 너무 많고 그래서 이 책에서도 이제 통계를 밝히고 있는데요. 그 2021년 6월부터 2022년 4월까지 백신을 접종을 거부해가지고 불필요하게 미국에서만 그 사망한 인원이 약 23만 명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저자는 그런 게 너무 안타까웠던 거죠. 왜 이런 이상한 음모론 때문에 사람이 죽고 사는. 그래서 이 책을 일단 쓰신 거죠. 네. 그 당시 저자는 국립보건원장이고 네. 백신은 이제 본인 검증된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 이런 사태가 일어난 걸까요? 이 책에서 이제 워낙 답답하셔가지고 원인을 본인 분석하셨는데 하나는 이른바 선동가들이죠. 선동가. 네. 거짓 정보를 막 퍼뜨리는 사람들. 그런데 저자가 안타까웠던 것은 거기에 극단적 정치인들 포함되어 있었고 또 극단적 종교인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입지 이런 걸 위해서 거짓 정보를 만들어내고 이것을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전문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 막 퍼뜨린 사람들 때문에 좀 안타까웠고 또 하나는 이제 SNS죠. 유튜브, 뭐 트위터, 우리나라는 이제 카톡 뭐 이런 걸 통해서 이 검증되지 않는 거짓 정보가 너무 빨리 확산되더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걸 믿고 상당수의 사람들이 음모론을 또 확신하게 되고 그래서 이 저자 프란시스 콜린스는 이런 걸 보면서 뭐라고 할까요? 사회적 위기를 느끼고 또 본인이 이제 신앙인이니까 이런 또 답답함, 안타까움 이것 때문에 이 책을 이제 쓰시게 된 거죠. 네.
이 책의 목적이 그런 거네요. 수많은 정보들이 있는데 네. 다 어떻게 하면 바르게 분별할 수 있을까. 그렇죠. 그런 방법들을 제시해주고 지혜들을 알려주는 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네. 수많은 정보들이 있잖아요. 수많은 분야에서 네. 우린 전문가가 아니니까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요? 이 책에서 일단 2부에서 이 콜린스가 지식에 관한 4가지 영역을 소개해요. 네. 첫째는 이제 필연적 진리, 두 번째는 확실하게 입증된 진리, 세 번째는 불확실한 것, 마지막으로 의견인데요. 이렇게 구분했는데 먼저 필연적 진리하면 이런 거예요. 1 더하기 1은 2다. 네. 이걸 거부할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면 뭐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다. 뭐 이런 것은 확고한 그렇죠. 진리잖아요. 두 번째는 입증된 사실. 이거는 뭐냐면은 100%는 아니에요. 그러나 오랜 실험과 검증을 통해서 한 90몇 프로는 맞다고 인정되는 것.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백신도 그 중에 하나였고요. 또 뭐 과도한 흡연은 폐암률을 높인다. 이런 거. 아니면 뭐 지구의 온난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이런 것은 이제 수많은 과학자들과 의사들이 실험과 관찰 이런 걸 통해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실이잖아요. 네. 이건 이제 두 번째 영역에 속하겠죠. 그러나 뭐 담배를 많이 피워도 오래 사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술을 많이 마셔도 뭐 건강한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0% 사실은 아닌 것. 그러나 우리는 진리라고 하죠. 세 번째 영역은 불확실한 것. 이거는 이제 예를 들면 우주론 같은 경우에서 뭐 암흑 물질, 암흑 에너지 이게 있어야 이제 중력과 전자기력이 설명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직 관측이 안 되니까 미지의 영역. 네. 그래서 다크, 암흑 물질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건 지금 불확실한 거죠. 마지막 의견은 이런 거예요. 뭐 강아지가 고양이보다 더 매력적이다. 이건 뭐 개인의 의견이잖아요. 네. 혹은 뭐 제가 늘 자처하지만 내 아내가 세계상에서 제일 예쁘다. 이거는 의견이잖아요. 네. 이런 걸 우리가 진리라고 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것을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고 네. 저자가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4가지로 분류해 주셨는데 필연적 진리, 입증된 사실, 불확실한 것, 그리고 의견 이렇게 구분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찬양 듣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책 읽는 크리스천이 아름답다 1년 12권 책 읽기 프로젝트 책소모 김행현 목사님과 7월의 책 프란시스코 콜린스의 지혜가 필요한 시간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찬양 듣기 전에 진리를 4가지 영역으로 나눈다고 이야기 나눴거든요. 필연적 진리, 입증된 사실, 불확실한 것, 그리고 의견. 이렇게 구분된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조금 더 풀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필연적 진리나 의견에서는 다툼의 소지가 잘 없어요. 뭐 그렇죠. 개인의 그렇죠. 의견이고 1 더하기 1은 2다 이걸 거부하는 사람 없으니까. 문제는 이제 입증된 진리 이런 거죠. 예를 들면 뭐 기후변화는 심각한 위기다. 반대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게 다 조작된 거다. 뭐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자가 이제 백신은 90 몇 프로 뭐 안전합니다 했지만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몇 명에게는. 네. 그러니까 그 작은 부작용을 가지고 백신은 맞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막 주장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대립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어떤 정보를 많은 사람들이 확인해 보지 않고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고 또 무분별하게 퍼뜨리고 이게 이제 문제다. 저자가 이제 신앙인이다 보니까 오늘 이제 미국 이야기겠죠. 뭐 한국도 크게 다를 바 없겠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런 것들을 이제 받아들이고 이제 퍼뜨리고 음모론에 빠지는 거 이런 것을 이제 많이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왜 그런지도 혹시 이 책에서 설명하고 있나요? 기독교인들이 무분별하게 이 정보에 대해서 그냥 지나치게 반응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 책에서도 조금 이야기하지만 또 제가 생각할 때 이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는 어떤 의미에서는 좀 배타적이거든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우리 약간 배타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다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붙드는 건데 이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삶의 모든 영역도 배타적으로 가는 가능성이 큰 거죠. 늘 뭐 배타적 가르침을 받다 보니까 정치, 경제, 사회, 뭐 문화 전반에 걸쳐서도 우리 몸에 이제 배타적 습관이 몸에 배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속한 공동체의 뭐 지도자, 일단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뭐 이런 분들이 하는 말을 이제 더 확고하게 신뢰하게 되고 또 다른 어떤 공동체나 다른 영역에서 하는 말은 틀렸다고 자꾸만 인지하게 되죠. 자, 저자가 이제 강조하는 지점인데 제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요.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좀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이제 목사는 성경의 전문가죠. 또 성경 해석을 훈련받았잖아요. 네. 하지만 제가 뭐 정치, 경제, 뭐 사회 이런 영역의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목사는 은연중에 그 모든 영역에 내가 전문가라고 약간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분별한 혹은 검증하지 않고 팩트체크를 하지 않고 어떤 사실을 설교 시간에 나도 모르게 막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인들은 우리 목사님이 하는 말은 다 오라. 이게 이제 훈련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에 전해진 어떤 것들도 사실로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프란시스 콜린스가 미국의 경우에요. 많은 이제 어떤 교회들 또는 일부 목사님들이 백신은 뭐 사탄의 코드다. 이런 걸 막 설교 시간에 했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교인들은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백신을 거부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칫 생명의 위협도 느끼고 이렇게 됐다는 거죠. 이 책에서도 잠시 그 이야기 하는데 여전히 뭐 지구 편평설 지구는 네모나다. 아직 이거 믿는 사람들 있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걸 뭐 어떻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심하자. 이런 이야기를 이 책에서 하고 있는 거죠. 네. 참 조심할 부분이 많은데 팩트 체크 요즘 이야기 많이 하는데 팩트 체크하는 것도 보통 열정이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보통은 야 우리 목사님이 누가 그러던데라고 그러니까. 시작된 그 거짓 정보들이 정말 우리 삶 깊숙이 퍼져 있는데 우리 크리스천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아닌 어떤 사실에 대해서는 정보의 출처를 알아보고 점검하고 분별해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카더라 통신 이걸 그냥 받아들이면 안 되고요. 그래서 저자가 이제 3부에서 기독 지성 프로젝트 이걸 제안을 해요. 그래서 저자가 이제 영향을 받은 분은 팀 켈러 목사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팀 켈러 목사님과 상담도 많이 하고 이런 부분에 이야기도 많이 나눴다고 밝히고 있어요. 혹은 또 미국에 제가 좋아하는 그 학자이기도 한데요. 그 마크 놀이라고 하는 그 신학자가 있어요. 그분이 쓴 책이 복음주의 지성의 스캔들 이런 책인데 1960년대 이후에 복음주의 계열의 교회들이 지성적인 부분을 많이 상실한 것을 안타까워한 그런 책인데요. 이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제 중세부터 뭐 이를테면 로저 베이컨, 프란시스 베이컨, 또 블레이즈 파스칼 뭐 들어봤죠. 아이작 뉴턴 이런 과학사의 수학사의 획을 그었던 지성인들이 다 기독교인이었단 말이에요. 뉴턴도 신실한 기독교인이었고 사실은 뭐 만류 인력 이런 걸 발견했지만 성경적인 신학적인 글도 많이 쓰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라고 할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연구를 하니까 과학이 사실은 발달한 거거든요. 문제는 1960년대 이후에 미국에서 약간 뭐라 할까 진화론 뭐 이런 것에 도전이 막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대응하기 위해서 약간 잘못된 어떤 과학 이런 걸 막 이용해서 하다 보니까 지성을 많이 놓쳤다. 이제 이분이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더 묵상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영역에서도 기독교인들이 좀 정확히 공부도 하고 또 수고도 하고 소위 말해서 지성을 좀 깨우자 이렇게 이제 강조하는 거죠. 혹시 저자가 책에서 올바른 정보를 분별하는 방법도 혹시 제시한 게 있나요? 네. 몇 가지 구체적 제안을 이제 4부에서 해요. 첫째, SNS를 조심하라. 미국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 SNS에 오는 걸 다 받아들이지 말라.
이렇게 조언하고요. 두 번째는 국가가 공인한 기관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국립보건원에서 일했으니까 이런 국가가 신뢰하는 단체 혹은 기관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상세한 정보가 다 있으니까 그걸 좀 찾아보는 수고를 하라. 요게 제안을 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접한 어떤 정보가 바른 건지 틀린 건지 수고를 좀 해야 전문가에게 물어봐라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뭐 사탄의 계략, 뭐 정부는 사탄의 앞잡이다 이런 것을 휘둘리지 않게 되는 거니까요. 저자가 이제 책 제목으로 삼은 것처럼 지금은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시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SNS의 영향력이 크다 보니까 네. 거짓 뉴스의 온상이 되어가고 있는데 그 팩트 체크라는 것은 나 말고 다른 그 누군가가 해주길 바라기도 하고 아니면 팩트 체크를 오히려 거부하고 그냥 맹목적으로 가겠다 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혜가 필요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고요.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지혜가 필요한데 오늘 7월의 책 프랜시스 콜린스의 지혜가 필요한 시간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도 성경의 지혜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세상을 보는 지혜도 깨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책 소목 김영현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달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